오늘 주보에 나오신 분들, 어디 출타 주신 분들 외에 굉장히 또 여러 가정이 지금 어디 또 홀리데이를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비었습니다, 지금. 네. 찬양대도 지금 가신 분들이 많아서 찬양대도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저에게 이 얘기, 말씀을 하시고 가신 분도 계시지만 말씀을 하지 않고 가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금 빠진 상태인데, 그래도 찬양대 하나님은 뭐 관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신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3개월 동안 출애굽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첫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니까 해질 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데는 이제 하나님 찾는데 그건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첫 달, 이거 오늘이, 그러니까 지난주, 엊그제 금요일이죠. 엊그제 금요일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중에 첫 안식일이었습니다. 시작한. 그래서 이제 그때 랍비 폴 루인이라는 분이 초대를 했습니다. 시나고그에. 림필드에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는 안 가봤는데 림필드에 있는데, 림필드에 그 시나고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거기 가서 이제 금요일 날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참관을 했습니다. 예배를 참관하면서 예배를 중에 그들은 계속 찬양해. 히브리 말 자체가 찬양이거든, 사실이요. 계속 찬양을 하면서 히브리 말로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죠. 히브리를 이렇게 보면 제가 좀 아는데 들으니까 모르죠. 예,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샬롬 뭐 이런 건 알죠. 여호와 이런 것들 알죠. 예.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참관하고 이제 예배를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랍비 집에 가서 이제 랍비 댁에 가서 그 저녁 만찬을 했습니다. 첫 안식일 그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거기서 저녁 여러 가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 본인들이잖아요. 그 조상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민족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맨 처음 식사에 언제든지 그 직접 구운 빵 큰 덩어리가 2개가 나온다. 2개가 나와요. 2개 나오는데 거기에 딱 수건에 덮여갖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들은 매 식사에 항상 그렇게 한답니다. 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빵은 광야 생활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왜 2개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안식일 때는 만나를 안식일 동안 먹을 것을 그 2배를 그러니까 두 배를 거뒀죠. 2배를 거둬서 그걸 안식일 동안에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동안에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 만나 거두는 것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은 그 남은 썩고, 적은 것도 없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 빵을 2개를 했는데, 안식일 동안에, 안식일이니까 두 곱을 거뒀던 그걸 상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 그걸 딱 랍비 이제 가장이죠. 가장이 다 잘라서 공급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먹으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쭉 거기서 랍비와 그 시나고그에서 함께 그 예배 참석하고 랍비 집에서 계속
그 식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 딱 있습니다. 이들은 온통 다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삶 자체가 그 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생각으로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예수님만 믿게 되면 대단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 하나님 중심으로 그 쫙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랍비의 이제 고충, 랍비 그 자녀가 몇 명이냐면 7명입니다. 7명인데 하여간에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두 분이 여기 딱 사귀었는데 아마 그 어디로 왔냐면 그 랍비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발령을 받고 호주 올 때 어디 왔냐면은 아마 장로님 그 손자가 다녔던 그 랍비 학교 있죠. 유대인 학교. 그 유대인 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교목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랍비 세계에서는 대단한 분입니다. 교목으로 왔는데 거기 학교에 일하는 선생님하고 만난 거예요. 만나서 딱 40일 사귀고 결혼했답니다. 40일 사귀고. 근데 만나서 딱 보니까 미들네임이 이분이 이제 폴 레인인데 미들네임이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부인은 사라였대, 사라. 그러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7명입니다. 7명인데 되게 많죠. 근데 그 자녀들이 계속 이들은 막 그 히브리어로 계속 찬양을 하고 말씀을 계속 외웁니다. 외우는데 뭐 조그만 자녀까지 다 그걸 외우고 있어요. 엄청난데 그 시간이 굉장한데 그걸 다 외워요.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다 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늘 부르짖고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러니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까지 메시아까지 우리는 믿고 있는데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생활 속에서는 대부분 완전히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안식 딱 되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이들이 인터넷도 이 모바일폰도 만지지를 못합니다.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관해서도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빵도 두 쪽의 빵도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이들이 그 출애굽 과정에 있는 그 모습을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음식 가운데 또 그 고람받은 음식들 있죠. 무교본 같은 거 그걸 또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 지침서인 가이드라인인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시면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붙여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형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은 누가 허락한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허락한 것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모두 일어난 사건 속에 하나님이 허락할 때 그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슬픔, 힘든 문제, 이런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 말씀에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출발을 하는데 이 출애굽기는 이 척박한 광야 생활 같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이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출애굽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출애굽기를 손에 딱 들고 날마다 이 가이드라인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목적지를 잘 제시해주고 있는 이 출애굽기를 손에 드시고 계속 읽으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고 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한번 보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이제 텀이죠. 포스트 텀이죠. 마지막 3개월을 이제 주제가 뭐냐면 뭐죠?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예. 우리는 전진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가 지금 전진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전진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도 전진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계속 한 스텝 한 스텝 계속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 세상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할 때, 스텝을 계속 뛸 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접어들어서 계속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결국은 40년 동안 돌고 또 돌고 했지만 결국은 그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잘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준비입니다. 준비. 전진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준비입니다. 그 준비인데 그 준비가 그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해가지고 막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전진을 위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 준비 과정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오늘 8절에서 지금 14절만 보는 겁니다. 8절에서 14절 보시면 먼저 8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문제가 없이 살았어요.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까지 이 애국까지 오게 된 배경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를 창세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 그 다음에 만들었는데 타락을 하죠. 범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그 죄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지었던 그 죄가 점점 무성해져요. 계속 무성해서 이 세상에 가득 찹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게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들이 또 심판이 멈추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사건이 4가지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은 그 중요한 4가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죄악된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이제 야곱 때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흉년이 듭니다. 그 지역에 전체가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애굽으로 가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애굽에서 총리까지 되죠.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가는 그 요셉은 결국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모두 70명의 가족들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다 갑니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까지가 창세기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는 그 이후의 사건을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약 250년의 그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오늘 출애굽기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초청을 해서 총리로 해서 고센 땅에 머물기 위해서 전혀 문제 없이 정말 편안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그게 8절 맞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새 왕이라 그러니까 그 전에 요셉 그 새 왕의 아버지가 이제 죽고 이제 그 후에 아들이 왕이 됐구나. 그래서 새 왕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 전에 왕은 어떤 왕이었었냐면 애굽 민족인데 원래 애굽은 함의 둘째 아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 민족이 블레셋과 함께 애굽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 민족은 자기들 애굽 사람 애굽 출신들이 항상 왕이 통치하고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셈계통, 셈 야벳이잖아요. 근데 셈계통의 힉소스족, 세계사에도 나오죠. 힉소스적인 왕이 애굽을 침략해서 힉소스 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은 애굽에 지금까지 정통적으로 애굽 왕이 통치를 했는데 이제 이방 나라 셈계통의 쳐들어와서 힉소스족이 쳐들어와서 셈계통의 왕조가 세워진 겁니다. 이 사람이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애굽을 지배하다가 이제 투트모스 1세라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 크게 등장해서 이 힉소스족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고 다시 애굽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시 왕된 이 사람이 바로 새 왕입니다. 그러니까 새 왕이라는 것보다는 원서에 보면 다른 왕이라는 게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왕이에요. 이 힉소스족은 셈계통이라는 거죠. 셈계통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계통이거든요. 셈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힉소스족도 셈 후손이기 때문에 요셉을 그래서 이 애굽 왕이 굉장히 총리까지 앉혔던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게. 만약에 애굽의 그 왕이었다면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같은 셈 계통의 셈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자연스럽게 총리까지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셈 계통의 히소스족 왕이 이제 올라가고 멸망하고 이제 다시 애굽 출신의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셈 계통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정보를 몰랐다. 요셉이 뭐 그렇게 흉년 때 막 대흉년 때 그런 곡식을 다 저장해서 애굽을 살리는 그리고 총리가 된 이런 어떤 정보 그런 걸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몰랐다는 얘기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다른 셈 계통의 왕이 아니고 애굽의 왕이 다시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 이방 나라가 자기들을 또 쳐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셈 계통이기 때문에 다시 히소스족 같은 셈의 자손들이 큰 주위에 있던 그 민족과 이스라엘이 같은 셈 자손이기 때문에 결탁을 해서 자기들을 침범하면 크게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잖아요. 침략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뭐 조금만 얘기해도 우리나라를 잡아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우리는 침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일본의 침략을 당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모든 우리 민족들의 마음속에 다 담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출신의 왕이 이제 새로 지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한 이유가 뭐냐면 억압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다른 셈 계통의 민족과 이스라엘이 같이 연합해서 우리를 또 치면 우리가 크게 당할 것이다.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핍박하라는 겁니다. 억압을 하는 겁니다. 억압을 하는데 그 억압 내용이 계속 나오죠. 10절에는 저까지 10절까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을 세우죠.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계속 이제 억압을 합니다. 어떻게 억압을 합니까? 이 자손들을 강성하게 못 나도록 이렇게 막는 겁니다. 근데 인구가 더 불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예? 몇 명이었어요? 숙제입니다. 예, 아신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신 분들은 찾아가서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장정만 대단했습니다. 근데 장정 빼놓고 장정과 함께 그 가족들, 자녀들, 또 저기 여자분들 다 이렇게 세보면 약 180만 명이라고 그래요. 180만 명. 180만 명이라는 인구가 430년 동안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숫자적으로 이렇게 딱 계산해 보면 440년 동안 180만 명, 70명이 180만 명이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처럼 자손의 번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의 왕이 겁을 먹은 겁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단시키려고 번성하는 것을 차단시키려고 아주 굉장한 그 학대를 하고 일을 시킵니다. 사실 이제 그 여기 보면 일하는 거 보면은 벽돌 굽기 뭐 막 이렇게 하죠. 또 뿐만 아니라
그 농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잠잘 시간도 없을 만큼 시킨 겁니다. 잠잘 시간도 없을 만큼 고되게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그 성을 만들기 위해서 국고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국고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같은 병참기지입니다. 군인들이 이제 다른 나라와 싸울 때 곳곳에 그 창고를, 모든 곡물이라든지 또 뭐 저기 군사들의 보급물자들을 거기다 쌓아두는 곳이 국고성입니다. 근데 국고성 두 곳을 지금 지은데, 그 두 곳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게 짓게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농사일,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잠잘 수도 없는, 그런 잠도 부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자녀들을 생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게 막 자녀들이 번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 자녀들이 번성했죠. 그러자 어떻게, 이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태어난 애들 남자면 다 죽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죽이지 않고 몰래 갈대 상자에 넣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이들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그들이 이제 더 큰 억압을 하고 계속적으로 억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만 우리는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먼저 전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나, 이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전진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진하기 전에 준비할 상황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 준비 상황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고난을 주는 겁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락을 하지 않고 그냥 그냥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전혀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험악한 핍박과 고난을 받게 하는 겁니다. 고난을 먼저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고난이 준비되지 않으면 광야에서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엄청난 고난을 지금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지만 원어로도 읽어보면은 잠잘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막 쑤시고 아플 정도로 온몸이, 그런 엄청난 고난입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억압했던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한 겁니다.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이 어떤 건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시고,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을 누가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이제 다음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 고난 대처가 어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그런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은 불만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핸들링 해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마귀가 그렇게 고난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마귀도 우리로 고난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은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른 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가 그 한 마리가, 이 참새를 비유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물고기로 말하면 피레미 한 마리가 낚시에 걸리는 것들, 곤충으로 말하면 잠자리 한 마리가 새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죽어서 팔려나가는 것. 사람들은 자기들이 잡았다고 생각하겠죠. 참새가 뭔가 잘못돼서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런 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뽑혀지고 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빠져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뒷머리가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있어요. 하나도 아무것도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물며 그 말씀하시죠.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더 참새보다 우리가 귀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우리들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불평이 없을 겁니다. 나에게 지금 험난한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결코 우리를 못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그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더 전진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머물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도 잠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잠시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가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광야 생활을 갈 때 계속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극심한 고통은 애굽 그 땅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준비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고난, 극심한 고난이라면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시키기 위한 그런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시고 그 고난을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걸 해결하려고 해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고난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곳에서 모세를 세워서 빠져나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난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또 고린도후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이 두 말씀은 지금 똑같은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준비시키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준비를 하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기간에 준비를 하라는 것. 전진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그런 때입니다. 또 은혜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픔과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전진을 위해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